지금 5장까지 말씀은 천지창조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가정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6장부터는 이것이 좀 확산이 되면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가 한 가정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7장에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홍수 이야기의 서곡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패런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있으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 선언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꼭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은 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죄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죄가 온 세상을 다 덮었다 그러니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죄가 되었다는, 어떤 데 손을 대야 될지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어떤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이 한 부분 썩으면 도려내면 되지만 다 썩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째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죄의 모습을 보면은 1절과 2절에 간략하게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만연된 죄의 모습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의 육체적인 결합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전체 문맥과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즉 셋의 후손들과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후손이 결합되었다, 이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거룩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제 타락했다는 이야기로 이것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후손이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말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의 자손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담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모두 다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다 아담의 자손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삶의 방향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셋의 후손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쾌락과 폭력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의 방향이 달랐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어떻게 살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죄에 도전이 있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정을 살아나갈 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런 얘기죠. 믿음 안에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몸부림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난 크리스찬들을 공격할 때에 말하는 것하고 행동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추구하는 것하고 본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거룩과 온전을 향해서 지금 갈망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이 셋의 후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자들도 결국은 다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유혹을 받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거룩함, 몸부림조차도 사라져버린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끝까지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때로는 실패하지 모르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 믿는 자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세상의 죄의 흐름을 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제일 앞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바로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갔을 때에 물의 흐름이 막아지고 길이 열려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 교회가 이 세상에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흐르고 있는 저주와 죄의 심판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참된 예배가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으로 고백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신 것이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막고 그래야 썩어져가는 세상을 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게 뭘까? 소금이 상해서 버리는 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소금을 생각하면 돼. 바닷물로 만드는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의 소금은 땅에 있는 락 솔트, 암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캐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했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순수한 소금이 있고 어떤 소금은 거기에 광물질이 들어가고 흙이 들어가가지고 불순물이 있는 소금이 있어요. 소금은 소금이지만 맛을 내지 않은 소금, 이것은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순수해야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순수하셔야 돼요. 단순하시고 순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불순물이라는 게 뭐겠어요? 순수하지 않은 소금의 모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안에 미움이 있고 서로 정죄하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가십이 있고 욕심이 있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있다면 이것은 짠맛을 낼 수 없는 순수하지 않은 그런 소금의 모습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진지하게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 그런 뉴저지 연합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에 보면은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을 네피림이라고 했다. 그 말의 의미는 거인, 용사, 장군이라는 의미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힘센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이름 속에도 느껴지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가 약육강식의 사회였는가 보구나.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네피림이라는 것이.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자본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다음에 이것은 후진국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적인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형 보장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돌리고 있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의료보험이 바로 메디케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다 후리로 다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미국에 보면은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자신의 부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합니다. 기부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자선단체가 몇 개가 있는가 봤더니 160만 개가 있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가짜도 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럼 한국은 몇 개인가 봤더니 13,0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차이가 크죠. 160만과 13,000개. 물론 인구가 다르고 있지만 아무튼 차이가 큽니다. 미국의 한 해에 기부하는 돈이 4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400 빌리언 달러를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얼마인가? 어떤 글에 보니까 요즘에 한국은 5조 시대다. 기부금 5조 시대다. 5조 원이죠. 달러가 아니라. 그것이 달러로 바꾸면 5 빌리언 달러. 미국에서는 지금 400 빌리언 달러인데 한국은 5 빌리언 달러. 차이가 크죠. 물론 인구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릅니다만 그래도 한국이 많이 성장한 거라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또 세상에서 제일 기부금을 많이 내놓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2017년에 그 자료를 보니까 14.7 빌리언 달러. 그동안에 지금까지 빌 게이츠가 기부한 것이 50 빌리언 달러. 엄청난 거예요. 미국의 이러한 기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이런 그 기부하는 그것을 비교한 걸 보니까 100불을 번다면 미국 사람들은 2달러를 기부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100불을 번다면 0.5달러를 기부를 한다는 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 쾌락과 욕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이라는 단어가 루하라고 하는 단어, 숨, 또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죄 가운데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만 남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숨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육신의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죽음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곳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노아 시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죽어버린 영혼들로 가득 차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선언을 7절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버려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욕심과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치 먹구름 속에서 한 곳에서 구멍이 생겨서 태양의 빛이 쫙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죠.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의 접속사를 보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 나오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그러나 120년이 될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후에 수명이 120년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것을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이 앞으로 20년을 더 살게 해주실 것이다.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20년을 더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들, 그렇지만 120년을 살게 해주셔서 홍수의 심판을 120년 연장시켜 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AD 300년과 후반기와 400년 초에 활동했던 유명한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해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시다 보니까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심판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더 오래 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구예요? 세상 일주일 만에 다 잊어버리셨어.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더 계속해서 120년의 시간을 연기시키다 보니까 966세가 되었다. 아무튼 무드셀라의 이 장수는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음탕한 여자입니다. 결혼했지만 그는 나가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어요. 호세아는 그 부인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드시고, 비록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쾌락과 욕심을 땅에서 살았지만 방향을 돌리셔서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그러나가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이 선언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 선택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셔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노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방주를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 짓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방주 짓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게 뭡니까? 건물을 잘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 증거의 운동이 시작된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공개하는 일을 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빌림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당하시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쫙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방주 짓는 일을 맡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제단으로 이 제단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친교하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고 이 제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제단으로 주님께서 이 제단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한 가지를 더 찾는다면요, 죄 지은 인간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며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탄한다는 게 후회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한숨 짓고 계신 그 모습이 한탄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탄한다, 마음의 근심을 가지셨다는 그런 표현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을 때에 부모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막 화만 내면서 그런 괘씸한 그런 마음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가 착게 살고 있는 모습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참 전에 알고 있던 어떤 분이 그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도 찾아가서 그 아들하고 대화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새벽기도 나오셔서 늘 울면서 기도하셔요. 아들을 위해서 늘 울면서 기도하셔요. 그분과 한번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저는 기쁘지 않아요. 마음속 한구석에 뭔가 묵직한 것이 있어서요 참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그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실패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내가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갈 때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워할 때에, 힘들어할 때에 아파하시며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가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그 사랑 가운데 힘을 내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나를 향해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하기.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